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해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잠깐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좀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새로움이 그러면 어떤 새로움이냐 라고 할 때 그것은 삶의 목적과 관련된 새로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이제 우리가 한 단락을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것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그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은 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른 기회에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삶의 이 목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강조하고 좀 더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진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하면 그 달라졌다고 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삶의 환경이나 언어나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인종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이렇게 세계 공통의 양상인 것은 이게 우리의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의미도 있는 것이고 가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이나 전통이나 아니면 문화를 통해서 절제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속마음,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속마음이 감춰지는 것이지, 이제 그런 교육이나 경험 없이 그냥 자연인 상태로 사람을 놔두게 된다면 인간은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는가?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달라진다. 이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에요.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변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사람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그런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목적이 그렇게까지 달라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 자체가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우리와 같은 행성에 살기 위해서 오실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거 하라고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뜻을 받들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죠. 하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오직 그 목적을 기준으로 삼고 사셨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하실 때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양식, 밥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147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마을에 가서 빵을 구해온 제자들이 선생님 식사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나깨나 정말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 거기서 체포되셨잖아요. 체포되실 때도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잡혀가면 죽는 건데, 그 다음에는 죽는 건데,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제자들을 참으라고 그 저항을 말리셨습니다. 그런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방식이나 목적을 포기하고 사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과 다르게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림 자체가 너무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좀 생각하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민은 뭔가요? 우리의 고민.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는 삶에서 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 본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그저 성경에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되는 일일까? 질문이 생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거의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되는 일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김정혁 선교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었죠. 선교사님한테 아주 심각한 공황장애가 와서 급하게 이제 한국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식구들을 다 나오라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고 나서 비로소 이제 식구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사모님한테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보고 이제 아이들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죠. 이제 그래서 물었는데 원인은 같은 동네,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한국 선교사님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라고 그래요. 일본 선교하신 지. 그래서 일본말도 굉장히 잘하고 그 일본 교단에 아는 사람도 많은 아주 선교 베테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김정혁 선교사님이, 이 젊은 선교사가 자기 동네로 오는 거를 봤단 말이죠. 이제 그걸 보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젊은 사람이. 이분이 당신 사역을 돕는 조력자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고 출발이 다르고 사역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혁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이 많고 오래된 선교사님이 김정혁 선교사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게 된 겁니다. 물론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당신이 젊은 후배를 괴롭혔다고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 선교사님 부부한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견디기 힘든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고, 급기야는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강박을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실 한국 선교사님 사이에 있는 불화, 이거 아주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이제 뭐 들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본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뭐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물었죠. 선교사님한테, 야, 선교사들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게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답변하기를, 우리한테 내재해 있는 이 유교 문화의 잔재 때문이 아니겠냐고 그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하고 젊은 자기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비교하니까, 이 선배들이, 나이 드신 선배가 그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그런 방식, 그런 사고, 이것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이제 자기 상황을 그렇게 해석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나 신학으로 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오래된 관습과 이 전통 문화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 신앙으로 그게 극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이유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건가? 우리는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가르침도 믿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비교해지면 별반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이 우리의 변화 없는 이 상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가 나한테서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왜 그러지? 이거 물어봐야 정상 아니겠어요? 내가 혹시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왜 이게 안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연스럽게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생각하면 이거 되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게 현실이고, 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민이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믿음 이후에도 새로운 변화가 안 나타나며 그런 게 없는데도 왜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돌아가셔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였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다 교인들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형편은 뭐냐면 교회 다닌 그 시간적인 양이 곧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면 세례받고, 시간 되면 집사 되고, 시간 되면 또 뭐 장로 되고. 여기 이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이미 교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아이일까, 몇 살짜리일까, 이런 거 별로 우리 생각하지 않는데, 바울의 얘기, 말투에 의하면 너네들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어린아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양보하고 절제하고 뭐 참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연습하기도 하죠. 물론 이게 저절로 배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주도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개념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점차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는 지식과 경험이 짧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극복하는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애들한테 공급하는 제공하는 필요들이죠. 잘 먹이고, 잘 뛰어놀게 하고, 또 학교도 보내고, 뭐 경험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가정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때요? 국가가 나서서 그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온전한 사회인이 되는 거죠. 사회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온전해지기까지
일정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자마다 물론 다양한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거칠게 구분하면 뭐예요? 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포함하는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출생부터 아동기까지는 보살핌을 받죠. 주로 보살핌을 받는 시기죠. 영향을 공급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배움의 단계죠. 더 많이 집중해서 배우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 기간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힘을 기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인기는 삶에 직면해서 자기를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때이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거 이해하지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육체일 뿐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이 일이 태어나는 문제라면, 태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태어난 그것은 자라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그게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라는 일이라면 겉사람이 일정한 성장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발달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속사람도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진짜 있습니다. 자, 좀만 보죠. 요한 1서 2장입니다. 388면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다른 내용보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성경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357면 12절부터 14절까지 절수로는 똑같네요. 요한 1서랑.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이렇게 단계를 구분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전부 뭔가요? 속사람도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우리의 속사람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단계들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좀 낯선 일이기는 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유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그러면 어떤 시기인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속사람은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사람은 온전한 속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런 상태란 말이죠. 속사람이. 이 속사람은 겉사람처럼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속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발달 단계를 거쳐가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성경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이 단계를 잘 밟아서 온전한 사람의 그 자리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의 수준이 어디냐,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청하는 것이냐라고 보니까 예수님만큼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애기 예수님이 아니고요, 소년기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입니다. 더 이상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데가 없는 그런 수준의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달하신 그 수준.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좀 생각하면 왜 우리한테는 이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태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돼. 이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말하는 믿음은 정말 태평양보다 넓고 태평양의 깊이보다 더 깊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은 그런 말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의 믿음이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자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아는 것만 갖고는 자라지 않죠.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공부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처절한 생존 경쟁 정글 같은 사회에서 더 나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담을 갖고 살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합니다. 같은 원리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도달할 만큼 자라야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6페이지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에베소 교인들이나 갈라디아서를 받는 이 사람들도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게끔 하는 게 자기가 또 다시 출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고가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건 바울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갈라디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겠어요? 이 얘기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한 번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 또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온전한 단계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제는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의 자아실현으로 여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능을 막 개발하고 나는 이렇게 되겠어. 그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되고야 말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거야.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진짜 우리의 자아 실현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무쪼록 그 일을 이루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믿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것만 붙잡고 할 일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의 꿈이자 소망으로 여기는, 그래서 매 순간 더 나은 단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이고 그 목표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도달하고픈 열망을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오래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로 다시 태어났지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증거들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속사람의 성장을 도모해서 부디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